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9절까지 안 보고요.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맥추절과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과 성령 세례. 추수감사절 코앞에 두고 왜 맥추절 얘기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맥추절이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에서의 성령론,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 언약 성취의 결과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론을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언약 성취로서 이 절기, 소위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어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혁파 교회는 사실 절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파 교회는요, 사순절 그런 거 안 지킵니다. 사순절, 상당수의 교회들이 사순절 지키는 교회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절이라든지 순환절 이런 거 다 지키는데 그건 로마 가톨릭에서 주도하던 거고요. 우리는 사순절이고 성탄절이고 우리는 절기 안 지킵니다. 기껏해야 개혁파 교회에서 이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추수감사절 같은 건 좀 지키죠. 근데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인 절기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에 대해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이게 그런 좋은 신앙 교육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지키는 것이 옳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기를 지킬 뿐이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 전통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지키지만 성탄절도 행사는 안 합니다. 그냥 예배만 하죠. 한 번도 예배에서 나쁠 거 없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런 기회로 갖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절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다. 절기는 구약이지 신약에서는 오히려 그 절기의 정신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해서 절기의 정신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절기의 정신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교파들보다 훨씬 관심 갖고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또 맥추감사절, 그렇게 지키죠. 물론 맥추절은 대부분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에 비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신학적 의미를 안다면 이 절기가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아마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게 약간 좀 오늘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아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구약의 어떤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을 계속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다루냐면 이 부분이 일종의 기초가 돼서 신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수많은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은사 중심으로 가거나 어떤 신비주의로 가거나 뭐 자꾸 능력 같은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신학적 기초에 의해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존 오웬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를 무조건 터부시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의 궁극적 목적을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평가절하했고 너무 이걸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민 반응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맥추절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맥추절은 대부분 7월 첫째 주일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 맥추절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에 주로 이제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보리 추수한다 그럽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그래서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보리 맥자를 쓰는 거죠. 그렇죠? 보리 맥자를 씁니다. 따라서 맥추절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지난 6개월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보릿고개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이제 힘든 상태 이제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보리 먹으면서 이제 버텨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맥추절,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 맥추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죠. 왜냐하면 이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감각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신하의 선배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큰 의미 없이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을 이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 맥추절을 주신 궁극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맥추절은 사실은 신약의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신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신비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맥추절과 오순절은 구약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맥추절과 오순절은요 사실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추절 하는데 그 날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단순히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를 올리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도록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보리를 얻는 것에 대한 기대일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한 성령이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고 주어진 절기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6월절부터 7주 다음 날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언제예요? 6월절부터 7주 지나요. 7주. 그럼 7주 지나면 어떻게 되죠? 7, 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뭐예요?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예요? 5, 5에다가 무슨 수죠? 그게요? 순이? 열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 그래서 50일이라는 말로 오순절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 어떤 날이기도 하냐면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계명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또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맥추절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율법 기념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연결해서 이해해야 이 날이 무슨 날인지가 이제 이해가 좀 더 선명해져 갑니다. 여러분은 이 맥추절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과 관련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십계명을 받은 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날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뉴에이지죠.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 근데 어떤 시대냐? 사실은 이 맥추절이 1년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기점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점에서 감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도 어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기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새로운 역사의 도래로서 맥추절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는 점을 먼저 좀 연결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받은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획기적인 날을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성화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 사건은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생 사건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궁극적으로 뭘 하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목적이에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죠.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사는 삶,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그 중생은 뭐죠? 종속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꼭 통과해야만 하는, 마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죽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홍해 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궁극적 목적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이걸 이제 어떤 교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결혼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홍해 바다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사이로 건너간 사건은 신약의 세례를 예표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세례가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받은 삶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등록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쓰죠? 그냥 관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온 놈 못 나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등록과 관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목적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신자의 삶이 뭐냐? 세례의 삶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홍해 도강 사건은 사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시내산 언약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저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된 것은 모두가 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의 옛 주인인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장사 지내신 것이죠. 그렇죠? 이 사건들은 모두가 다 시내산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옛 주인을 장사 지내고 거기서 끄집어내야 비로소 새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요, 세례 받음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진중 세례식과 관련해서 총회에서 뭐 헌금 보내라 그러면 전 안 보내요. 왜냐하면 진중 세례식 그것 때문에 위선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거든요. 세례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꾸 신앙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결혼이 목적입니까? 결혼 생활이 목적입니까? 결혼 생활이 목적이잖아요. 결혼은요,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 또는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 생활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혼인을 일종의 지켜내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결혼식이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인식 또는 혼인신고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 범주 안에서, 그 법적인 범주 안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식이 없죠. 우리는 도대체 왜 세례를 받는지 몰라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천주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구원받은 삶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을 받은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건 굉장히 교회가 타락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화 되어져 가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로마 가톨릭도 항상 관심은 뭐였죠? 천당 가냐 못 가냐에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할 당시에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당만 간다면 면죄부가 사서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화가 났던 거잖아요. 신앙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쳤지 거룩함,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도 면죄부 일단 사고 난다고서는 모든 죄악을 마음대로 저질러요. 전에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 면죄부 들고서 술 퍼마시고 뭐 게으르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막 면죄부를 찢어버려요. 그 사람 그거 뺏어가지고. 왜 찢냐고. 그렇게 술 마시고 그러면 면죄부를 왜 샀냐고. 나 구원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상당수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그래도 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왜 우겨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우겨서 되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 거룩한 삶 자체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의 결혼 생활이 뭐로 나타나요? 윤리 도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이 시대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세례받음에 대한 예표죠. 그러면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세례는 우리가 옛 삶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삶, 즉 해방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그건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출애굽을 하고 나면 노예로서 안 살 것 같죠. 근데 노예 근성으로 살아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계속 살아요.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는 애굽 사람들은 없는데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습성 자체가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민주주의 시스템 들어왔다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식 구조 자체가요, 여전히 그 조선시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일제시대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와도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노예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노예일 뿐이에요. 주인 없는 노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이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저는 사실은 제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제가 외부에 나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다고요. 그럼 교인들 기도 안 하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아서 기도해요. 알아서 자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와서 기도해요. 담임 목사가 지키고 앉아서 뭐 출석 체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특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을 억지로 기도하는 자리에 긁어 모아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예적으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기도하러 나오고 자유인으로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야만 헌금을 하는 그런 노예가 되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형식의 노예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자유인으로 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위 굉장히 유식한 말로 왁구 안에 가둬야만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그거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건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인생, 자유인으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전과 단절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전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이전과 단절된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왔는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요. 저 변화된 것 같아요. 오케이, 변화됐는데 문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변화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대해서 광신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정 다 내팽개치고 광신자가 됐는데, 문제는 다른 삶인데, 이전과 다른 삶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삶이라고 한다면 그 다른 삶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과 다른 삶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오는 이전과 다른 삶. 여러분들 이단 가도 이전과 다른 삶 살 수 있어요. 철학을 배워도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 인문학 공부하고 나서 이전과 달라졌대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냥 사실 목회 대충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애간장 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만족이 안 돼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약간 깐깐하다라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를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네. 하여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어떤 인생을 사느냐죠. 새로운 인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데 어떤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것이냐, 그거를 규정해 놓은 것이 신의 산 언약이죠. 그것을 딱 압축해 놓은 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고 그리고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싸움깨가 돼요. 좀 우리 개혁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셰퍼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군요. 하나님 사랑은 알지 모르는데 이웃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 나오죠. 형제에게 얘기할 때 형제를 대하듯 하고, 자매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하듯 하고, 나이 든 사람들 대할 때 어미를 대하듯 하고, 아비를 대하듯 하고.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옳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행위도 해도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이 종교재판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틀린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틀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문제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정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리로 그 삶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의 성수를 어떤 원리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우린 주의 성수를 율법주의적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신의 산 언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원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교리를 알기 때문에 더 잔인해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제일 잔인합니다. 제일 잔인해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찢는 일도 주저하지 않죠. 근데 이건 엄청난 범죄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언약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공식적 예식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입교자는 모든 성도들 보는 앞에서 뭐하죠? 신앙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에 주로 초점 맞춰서 신앙 고백을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표징으로 해주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세례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없는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합니다 라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세례를 받는 방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뭐예요? 그럼 세례 받아라. 근데 그 세례 받아라가 그냥 아니죠.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게 밑바탕이죠. 이게 신앙 고백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의 문제는 세례라는 예식에 더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새신자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은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진중 세례를 싫어하는 거예요. 몇 명이 세례 받았냐 그것만 보고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정작 군대 안에서 진중 세례 받는 그 군인들이 진중하지가 않아요. 네. 자기가 뭐 때문에 세례 받은지도 몰라요.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이등병 때 와가지고서 고참에 세례 받으라니까. 왜냐하면 대대장이 기독교인이니까요. 대대장이 이제 명령합니다. 우리 부대 대대장은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그 분대장 뭐 해라 그래. 그러면서 요번에 한 50명은 세례 받아야 될 거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면 이제 일단은 긁어보는 거야. 너 세례 받아.
저 질문 있습니다. 뭔데? 저 교회에서 세례 받아요. 또 받아. 네, 알겠습니다. 저 불교 신자인데요. 그래도 받아. 그럼 또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그 운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한 3번을 받죠. 예. 이제 왜냐하면 사제 있을 때 교회에서 받은 세례, 2등병 때 받은 세례, 또 1병 때 받은 세례.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걸 안 물어봐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세례는 무조건 한 번이거든요. 왜 세례를 한 번 받는지 여러분 아시죠? 중생은 단회적이라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세례를 3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진중세례 때 몇 명 세례 받았다? 진정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진지하게 이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냐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숫자 놀이하고 있는 숫자 놀이. 거기다 왜 아까운 성도들의 헌금을 보냅니까? 그래서 안 보내요. 그래서요. 때문에 여기서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 전도에 심각한 오류가 이제 시작되죠. 상당수 교회들은요 전도의 목적을 주로 세례를 주고 천국 백성 만드는 데 있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세례를 주고 천국 백성 만들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언약엔 관심이 없어요. 십계명도 못 외워요. 그리고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들의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주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르치고 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라고 말씀하시죠. 자,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주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시내산 언약의 구조예요. 홍해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가르침받는 기본적 출애굽기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신약에서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세례가 아니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들으면서 성령 얘기는 언제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냥. 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을 방금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출애굽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얘기 못했는데 그냥 언약만 맺습니까? 그 다음에 성막 짓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율법이라는 기준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소위 그 신방 안에서 결혼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또 가나안 땅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싹 포맷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만사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믿는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전 처음 예수 믿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신앙 생활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건 뭐 새신자 예비교육하고 뭐하고 그거 한번 3개월이요? 뭐 그거야 뭐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이후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신앙 고백 그거 하나하나 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인내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하고 부대끼는 그 교인들과 성도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어떻게 하든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거, 부부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까 그걸 고민하는 거,
우리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천당 가는 거 그거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살면 천당 갑니다. 천당 가요. 아유, 자꾸 천당 가는 거 얘기할 때마다 저 진짜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유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이제 비만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에 해가 되는 음식도 막 먹죠. 음식을 먹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긴 건강까지 생각해서 가려서 먹게 되잖아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탐식가가 되죠. 그럼 미식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타락하잖아요. 근데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내가 먹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저도 여러분들 대충 믿고 천국 보내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약의 도식을 기초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 자꾸 영혼 구원에만 초점 두는데요. 강단 설교도 주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 초점 둡니다. 그 결과 교회 출석해서 세례받고 정식 교인 되면 더 이상 신경 안 쓰죠. 정작 세례를 준 목적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가르치는 것까지는 해요. 예. 우리 개혁파 교회는 또 가르치는 것까지 또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지키게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예. 지키게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진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그들의 경건이 나타나는가? 그걸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해요. 가르치는 게 사실은 또 목적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경건한 삶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많이 아는데 지키질 않아요. 아는데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씨름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가르쳐 지키라라는 명령을 따르게 되면 일신우일신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맥추절이라는 절기와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죠. 맥추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 한 언약을 기념하게 하는 것. 그 기념일이죠. 근데 그게 또 성령 세례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궁극적으로 목표란 바가 뭔지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인지 교회가 세례를 주는 일에만 관심을 쏟지 않고 주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세례와 신에서 한 언약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세례는 신의 산에서 그의 백성들이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문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어진 하나의 수단이고요. 궁극적으로 세례가 목적이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이 중생과 죄사함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중생 또는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것.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이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라야. 뭐 환상 봐야 분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신분에 의한 새로운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한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확신만 가지고 우겨댄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라고 주어진 맥추절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맥추절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는 관점을 살펴봅시다.
요즘 맥주절과 오순절을 다른 날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본래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왜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다섯 오에다가 이 돌 순자네요. 돌 순자. 다섯 오 돌순 마디절 해가지고서 오순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날은 율법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율법 새겨주는 날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봅시다. 자,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점화하는 절기들이에요. 율법 기념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점이에요. 그게 그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법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죠. 마찬가지로 오순절은 구약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처럼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구약의 교회는 두 개의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가가 만들어진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이제 우리 마음판에 주의 율법이 새겨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이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본성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본성이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신약의 교회가 항상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순절에 대한 구약의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주절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 2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뭐 찾아보셔도 좋고요, 뭐 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럴 때는 빔 프로젝트 좀 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데요, 6월절이 지난 7주 다음날 오순절에는요 누룩을 넣으래요. 그 이전엔 무교절이라서요 뭐예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 때는 누룩 넣으면 안 되고 오순절 때에 대해서는 거기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에서 누룩이 없는 보리빵을 먹는 무교절과 성전에서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소재로 빵을 만들어 제사에 먹는 오순절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무교병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스트가 들어간 그 유교병이 더 맛있습니까? 유교병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죠?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맛이 없어요. 율법은 딱딱해요. 율법은 억지로 먹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율법지다들, 은혜 없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6월절이 설명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요. 의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치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트 뭐죠? 예, 하여간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듯이 뻣뻣하고 껄끄러운 그 빵을 억지로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5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오순절날 그날에는 너희들에게 그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그려 먹을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즐거워서, 사랑해서, 기쁨으로 지키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빵을 먹되 어떻게 먹죠? 맛있죠, 부드럽죠, 고소하죠. 같은 그 재료라도 이스트가, 이 누룩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 여러분 같은 율법인데도
그 율법이 성령 안에서 지키는 사람과 성령 없이 지키는 사람의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성령 없는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규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기념일이에요. 율법 기념일. 그래서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자, 오늘날 이런 소위 복음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키는 태도의 변화가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개념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요것만 보는 거예요. 복음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자, 행위로 구원받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 지키면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좋아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서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파 교회나 청교도들이 항상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니네들 율법주의자다. 너희들은 너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 한다. 맞아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는 건 맞습니다. 주의 성수도 더 엄격하게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과 다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능력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능력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일 뿐이지 그걸 자꾸 은사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방언의 문제. 모든 민족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제한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율법을 억지로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누룩 넣은 빵처럼 기쁨으로 그 빵을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는가,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는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율법이 기쁨이냐 아니면 부담이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도 그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도다예요? 아니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설명해 주잖아요.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십자가지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참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냔 말이에요. 우리의 말씀이 주의 명령을 지키는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지키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언약 깨뜨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남편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남편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언약을 이미 깨뜨린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일종의 강요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두 남녀가 사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왜냐하면 규정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저 화상 보면 진짜 또 저 화상 아침에 자고 그러면 또 저 얼굴이네. 그러던 관계.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억지로 사랑하는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밥을 해주는데 억지로 밥을 해줘요. 아유 이 삼순이 이 삼식이 그러면서요. 맨날 새끼 얻어먹으면 잘도 들어와 그러면서요. 그죠? 그냥 억지로 아내로서의 의무를 남편에게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오순절 성령 강림,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남편 된 나에게 이제 사랑을 행하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면 이제는 네가 진정으로 남편 된 나를 존중하고 남편 된 나를 사랑하고 남편 된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 대신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남편 대신 하나님은 마치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인내 안 하셔도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사랑하고 즐거이 그를 섬기며 즐거이 희생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시대가 어떤 식으로 도래하느냐를 설명해 줍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율법의 노예 생활하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차이가 없이 모두가 주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공부해라 해도 정말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하지 마라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해야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놀라운 날입니다. 맥추절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율법 받은 날입니다. 은사 받은 날이 아닙니다. 능력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율법을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날이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또 다른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